제가 몇 해 전 어느 교회 부흥회 말씀을 전하러 오신 강사 목사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좀 보고 싶다고 하셔서 예배에 참석하러 그 교회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이 교회 화장실을 잠깐 들렀는데 재미있는 문구 하나가 이 화장실 벽에 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세요. 그것은 남성용 소변기 위에 붙어있는 글귀였습니다. 예배당 앞에 서 계신 교회 장로님에게 그런 문구를 붙여놓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한 걸음 더 가까이 서서 용변을 보면 바닥이 더러워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붙여 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붙여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자라는 신앙적 의미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럴듯한 이 장로님의 해석에 이 마음이 쉽게 설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날 제가 여러 가지 일로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는 통에 이 몸이 녹초가 돼서 이 속으로는 예배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조금은 편하게 드리고 싶다는 유혹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 무엇보다 그분의 설교를 제가 평소에 탐탁하게 여기질 않고 있었던 터라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저를 초대한 분에게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자라고 하는 마음이 저도 모르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화장실의 문구에 대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마음에 찔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고쳐먹고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배 중에 어디에 앉는 있는가 그것은 아주 부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디 가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겠죠. 근데 이미 저는 뒤에 숨어 있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이 마음을 고쳐먹고 나서 앞으로 나가고 난 뒤에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그분의 말씀에 아주 주의 깊게 하나라도 은혜를 받고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정말 별것 없어 보이던 그분의 설교에서도 제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니까 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 하나 없이 말씀의 은혜로 제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기 받을 복은 말 그대로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일이었지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야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사랑할 때야 비로소 자신도 그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짝사랑을 받는 사람은 아직 사랑의 감정을 갖지 못한 사람이죠. 반면 짝사랑을 하고 있는 쪽은 적어도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사랑을 하는 것, 그래서 사랑의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짝사랑을 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죠.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은 받아야 할 그 무엇이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으로 아파하는 사람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지요. 대개 사랑을 주는 만큼 돌려받지 못해서 아픈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익숙한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시장에서의 교환 관계처럼 주고받는 계산적인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증거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받을 만큼 계산해서 돌려주고 못 받으면 나중에라도 외상빚 받아내듯이 돌려받으려는 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받으라고 하신 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다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지 못해 겪는 아픔을 나누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지난주 다루었던 요한복음의 한 구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말씀은 예수께서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영접하는 신앙 행위를 표현한 것이었죠. 주님을 취하는 것이 곧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한 상태가 성립하려면 서로가 하나가 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은 마치 포옹을 통해서 서로를 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포옹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내 품에 안음으로 나도 그의 품에 안겨있는 상태를 만들 수 있죠. 마치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죠. 포옹을 하려면 누가 먼저가 됐든 서로 한 걸음씩 다가서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서로 마주보며 한 걸음씩 서로에게 다가서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과 하나 되는 사랑은 그 자리에 멀거니 앉아서 바라만 봐서는 결코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내 발걸음을 내딛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 말씀에는 이 한 발자국씩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이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구절이 등장하죠. 오늘 본 말씀 25절에 나오는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뒤에 하나님 앞에 간청하여 드린 기도의 일부 내용이지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 왕에게 하신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왕조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가를 지켜주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물론 솔로몬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지켜지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 말씀 25절에 기록된 대로 저마다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살아온 것 같이 그렇게 살면 이라는 단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있는 것처럼 산다. 근데 이 말을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얼굴을 대면하듯이 산다라고 하는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어떻게 사는가 하면 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혹 여러분은 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그가 있는 곳을 서성이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려 했던 그런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랑의 감정에 도취되면 눈을 감을 때나 뜰 때나 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눈에 아른거리죠. 그래서 마치 눈에 보이는 것 같은 환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은 사랑에 빠져서 사람이 정말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기도 하죠. 저는 한때 서울 하늘에 별이 없는 이유가 다 그 때문인 줄 알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보고 싶은 그 감정이 점차 희미해지죠. 하늘의 별은커녕 옆에 있는 물컵 하나 건네주기도 귀찮을 때가 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도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다 보면 끊임없이 이러한 변덕을 경험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주님을 처음 만나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다짐을 행한 뒤에는 마치 매일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또 대면하기 위해서 한 걸음씩 더 나가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다.
얼굴을 마주한 듯 또 내 몸과 마음가짐을 정성껏 가꾸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지요. 마치 연인을 만나기 위한 그 설렘처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 생각을 하면서 자기 신앙생활을 그렇게 가꾸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점차 세상의 일로 바빠지고 내 마음도 어딘가에 빼앗기게 되면서 그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든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서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퇴보 현상이 신앙생활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먼저 다가서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던 그 생각은 아주 옛 기억이 되어버리고 오래된 연인처럼 관심을 잃어버리고 점차 영적으로 무뎌지는, 그래서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딜레마는 아주 중요한 관심 주제였던 것으로 보이죠. 주님의 얼굴이 날마다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갈망이 아니라 이런 갈망을 막아서는 것, 그렇게 쉽게 사람의 마음을 변하도록 만드는 그 원인이 무엇이든 그것을 찾아서 막고 싶은 게 바로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점차 앞으로 나가서는 것을 막아서고 있는 수많은 유혹의 근원을 바로 영적인 문제에서 발견했습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영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돈이나 황금처럼 손에 쥘 수 있는 물질적인 것들, 또는 명예나 권력처럼 보이지 않는 우리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또 다른 원인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직접 싸워야 할 대상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그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돈이나 황금 또는 명예나 권력처럼 그 자체로는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삶의 여러 수단 또는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었죠. 문제는 그러한 수단을 그 자체로 삶의 목적으로 둔갑시켜버리거나 또는 그것을 악한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삼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이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이 언급한 통치자와 권세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벌이는 악한 마귀를 지칭하는 사도 바울만의 호칭이었죠. 결국 마귀의 관계를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핵심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악한 영, 바로 마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었습니다. 이 마귀의 관계는 삶의 여러 수단이나 또는 대상을 마치 삶의 전부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이나 권력에 눈이 멀도록 만드는 것도 바로 이러한 악한 영이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왜곡시켜버리는 것, 이게 바로 악한 영의 관계라는 거예요. 요즘은 온라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것들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온갖 거짓 뉴스, 거짓 정보들이 판을 치고 있죠. 저는 이것이 21세기에 나타난 신종 마귀라고 할 만큼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또 다른 주범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한 영의 세력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하면 그 방식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치 갈대를 흔들듯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왜곡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물질이나 대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움직임이 없고 변화가 없어야 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한 걸음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악한 영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러한 악령의 농간에서 벗어나 한 걸음 더 하나님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먼저 강건해지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굳세어지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그렇게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은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죠.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으려면 먼저 한 걸음 다가서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을 취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영이 우리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세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가다듬고 영적 훈련에 매진을 할지라도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셀 틈 없이 우리가 지키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그 틈을 타고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해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완전 무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완전 무장의 이 말뜻처럼 유한한 인간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물 셀 틈 없이 만든다는 것,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어쩌면 애시당초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실상 골리앗과 싸움을 벌이던 소년 다윗의 모습만을 봐도 알 수가 있죠. 그가 입었던 것은 전신갑주가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갑옷과 투구, 그리고 창검을 들고 그는 싸운 게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전신갑주, 완전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갖추어서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우리가 완전하게 무장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지요. 오직 하나님의 능히 그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완벽한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 무엇을 갖추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것도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악한 영이 침투하는 것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힘주어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진리의 허리띠요,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이요,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라고 그렇게 정의 내릴 수도 있겠지요.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각각의 것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했던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행할 것은 그것을 믿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지금도 한 걸음 더 떼어서 나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정신과 그러한 노력 속에서 찾을 수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 어떠한 악한 영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힘, 전신 갑주를 입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멈추어 있어서는 결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세상이 변화되고 악한 영도 날마다 우리를 도전해 오듯이 우리도 날마다 전신 갑주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진정한 전신 갑주의 효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와 함께 길을 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비록 악한 영이 끊임없이 우리를 막아서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진정으로 지키시는 전신갑주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이라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걸음 떼어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완전 무장을 한다는 것은 우리를 무겁게 할 것 아닙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내가 신앙으로 무장을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내 자신을 갖고 나간다는 것은 수많은 노력과 땀방울과 그리고 눈물이 필요한 일이겠지요. 우리를 오히려 지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를 완전히 살릴 수 있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메고 있는 그 멍에를 내가 함께 지어주고 있다는 주님을 발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발견한 자라면 그 주님의 얼굴을 보고 그저 지금 한 걸음 떼는 것,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그 의의 면류관을 쓰기까지 달려갈 길 다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의 한 걸음을 떼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한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치 잊고 살듯이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진 것은 아닌가 낭망하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꺾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의 기세에 눌려서 완전 무장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장 해제가 된 것 같은, 마치 영적인 폐잔병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드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발을 뗄 때입니다. 마음을 굳게 다지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기 위해 지금 또 한 걸음 내딛는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고 그리고 최대한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런 위로를 주고 있죠. 힘내라고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강건해지십시오. 굳세어지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굳세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분이라면 그곳을 향해서 지금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오늘 그것만이 우리를 지키는 힘이요, 또 그것이 유일히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발을 떼어서 한 걸음 더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이 여전히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는 재난뿐만이 아니라 인간들의 욕심과 이기로 분쟁과 갈등이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곳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되돌려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지금 한 걸음 뗄 수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의 그 어려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간청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